라 아멘. 우리는 어떤 상황에 흔들 상황들이 자꾸 있어요. 근데 왜 그때 굳게 서지 못하고 흔들리느냐? 여러분, 위기가 오고 사실 당황할 그 상황과 환경이 되면 우리가 이제 우리의 판단 자체가 굉장히 흐려집니다. 또 급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자꾸 내 눈에 보이는 것에 집중하기 때문이에요. 당장 내 눈앞에 있는 것들에 집중하다 보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가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자리에서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로마의 압박과 핍박과 유혹과 유혹의 그 환경 속에서 우리가 따르는 분이 누구인가를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오늘도 등장하는 이 이야기는 14만 4천 하나님에게 인침을 받은 사람들. 참 신기하죠. 이제 15장 16장에 가면 일곱 대접이 또 부어져요.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의 패턴을 보다 보면 사실 14만 4천은 또 언제 등장하냐? 요한계시록 7장에 또 등장하죠. 그러니까 막 그 인들이 열리면서 재앙이 열리다가도 야, 이 고통은 견딜 사람이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그런데 그것을 견디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14만 4천 하나님에게 인증받은, 하나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막 재앙이 얘기하다가 또 하늘 이야기가 나오고, 오늘도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일곱 나팔이 울리고, 사실 12장에서는 이 현상에 대한 모든 것이 하늘에서 영적 전투다라고 이야기했고, 또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큰 용이 나타나서 두 마리의 짐승과 더불어서 이 세상을 막 무섭게 막 사람들 죽이고 막 하는데, 사실 그 모든 게 뭐예요? 내용을 보면 무서운데 자세히 보면 전부 다 하나님을 따라하는 거예요. 다 모조예요, 모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그 마지막에 666이 나오면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7에 미치지 못하는 수. 그 당시에 네로를 상징하는 그냥 간악한 세상의 힘에 걸려, 그러나 하나님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 7이라고 하는 완전수에 미치지 못하는 6이라고 하는 수로 그 사람들을 인침을 받아 황제의 표를 받는 것, 그래야 매매가 가능하고 살아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일곱 대접이 부어지기 전에 그들과 다르게 이 땅에 그 세상의 사람들이 인침을 받는, 세상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과 다른 하나님의 백성들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 사람들은 1절에 보면은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이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라고 돼 있어요. 자, 또 내가 보니, 여러분, 지금 요한은 계속해서 환상을 또 보게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요한을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늘 주님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요. 보는 사람이 보는 거예요. 우리가 바라보는 영역은 이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에만 집중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보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지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일이냐?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대요. 바다에 섰던 수많은 그 두 짐승들, 용이 서서 바다 짐승과 땅 짐승을 불러냈던 그 자리.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선 어린 양을 바라보며 서는 사람이고, 너무 놀라운 건 여러분, 그다음 뭐예요?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있다.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해요? 임마누엘로 표현하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오늘 여러분, 두 마리의 짐승은요, 사람들의 경배받고 다른 곳에서 군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주가 되시는 어린 양 예수는 시온산에서 우리와 함께, 시온산이 뭐예요? 하나님 거룩한 나라. 그 거룩한 나라에 자기 백성과 함께 서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어제까지 이마와 오른손에 이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 세상의 권력자, 황제의 표를 받아 그래야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그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의 이름,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정체성을 얘기해요. 어디 소속, 제가 말했잖아요. 이마에 어디를 붙여놓으면 그 사람이 어디 소속이다. 결국은 뭐예요?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규정하지만 믿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 하나님은요, 그 인침을 받은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규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또는 교회에서도요. 우리가 섬기고 뭐 직분,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저희 학교에 가면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신자가 되라. 목회자가 되라 보다 그 앞에 있는 게 신자가 되라. 신자가. 성도가 되라는 거예요. 성도가. 우리의 정체성이 누구인지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고통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고통은 누구에게나 있는데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저버리고 자기 믿음을 저버리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성도예요. 지는 것 같으나 이기게 하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드는 것 같은 세상 속에 있으나 그 이 낙심을 이겨내고 믿음으로 서게 하시는 분, 그 하나님의 자녀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자녀라고 해도 부모에게 자녀처럼 살아가나요? 가끔 가다가 이제 아이들에게 혼을 낼 때가 있어요. 좀 세게 혼을 낼 때가 언제냐면 굉장히 무례할 때. 어떨 때요? 아빠를 아빠로 존중하지 않을 때. 그런데도 얘네가 저한테 무례하게 했다고 해서 제가 얘들을 내 자녀가 아니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땅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연약함이 있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우리 이마에 성령의 인침을 받았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마귀는 자꾸 우리를 고소한다니까요. 이봐 어제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도 어제 저녁에 뭐 했니 너? 어제 저녁에 너 집에서 너 사고 있었고 갈등 있었고 애들한테 함부로 얘기하고 남편하고 다투고 아내하고 다퉜지. 너 또 어제 뭐 예배는 있고 그저 불평과 원망으로 살았지. 사단은 우리의 마음을 막 고소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죄 없다. 그래 내 자녀인데 어쩌라고요? 누가 내 자녀를 뭐라고 해요? 저한테 와서 목사님 막 아들은 딸은 막 애들이 막 어쩜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해요? 뭐 죄송해요 하지만 얘네 제 자녀는 안 하겠습니다. 이러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인쳤다. 끝났다. 우리가 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시온산에서 어린 양과 함께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있게 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다. 여러분 이거를 알아야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제가 이 생수양 오기 전에는 그냥 큰 교회 대충 섞여 살고 그 교회는 뭐 지역에서 오는 교회가 아니니까 멀리서 오니까 사실 길거리 나가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우리 생수양 교회는 이 주변에 사는 우리 성도들이 많으니까 우리 애들도 많고 그러면 길을 가다 보면 꼭 한 번 나가다 보면 꼭 우리 성도들 한둘은 꼭 거의 마주치거든요. 그럼 제가 목사이니까 옷도 가능하나 뭐 물렀다고 막 제가 막 점잖게 차려입는 건 아니지만 너무 헐렁헐렁하게 입고 다니거나 또는 가다가 막 큰 소리로 막 제가 원하는 말을 하거나 그러지 않죠. 왜? 제가 누군지 아니까. 저희 성도들과 마주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면 합당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뭘 잘 사니까 성도가 되는 게 아니라 성도라는 것, 성도이기 때문에 성도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한 성령의 인치심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 우리가 그걸 아니까 그 사랑을 아니까 그 은혜를 아니까 오늘 거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늘 은혜가 먼저임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있으니까 내가 있는 거예요. 그 오늘도 그 은혜로 살기를 결단하는 게 이 새벽의 자리 아니겠어요? 우리는 여전히 늘 넘어진다니까요. 인정하려니까요. 인간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뭐예요? 성령의 인치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음성을 들려주세요. 2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나는 소리를 들으니 이거요. 믿는 사람에게밖에 안 들립니다. 제가 하는 이 설교를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 앉혀놓고 아무리 제가 피를 토하며 얘기해도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들 애들 가요 귀에 들어오세요? 막 요즘 막 랩으로도 하고 막 여러분 그게 귀에 들어오세요? 안 들어오죠. 근데 애들은 듣죠. 그거 좋아하니까. 근데 우리는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언젠가 한번 이제 새로 오신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막 여러분 찬양 부르면 막 우리 교도 그렇지만 세네 곡씩 이렇게 막 예배 전에 찬양 막 부르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분이 몇 주 오더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시는 분 대단하다는 거야. 왜요? 했더니
어떻게 노래를 그렇게 다 알고 외워서 부르냐고. 대단하다고. 맞죠? 우리가 여러분 가요 외워서 부르는 곡 있으세요? 가요 막 제대로 부를 수 있는 곡 몇 개나 되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 기준에서 볼 때는 이 찬양이 이 사람들은 막 찬양을 막 다 따라 부르는 거야. 손 들고 눈 감고 막 찬양하고 따라 부르는 거예요. 이 찬양들 어떻게 다 알아? 여러분 어떤 소리를 들으느냐 이게 바로 내가 누구냐를 결정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나는 소리,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당에 선포되는 말씀,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선포되는 그 말씀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이기에 그 소리가 금성이 들리는 줄 여러분 놓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 많은 물소리 같다는 거예요. 많은 물소리. 폭포가 막 물 흐르는 듯한, 성경에서는 늘 이 많은 물소리를 강력한 하나님의 주권을 의미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이 말씀을 통해 알아가요. 주님이 주시는 음성을 통해 알아가는 거예요. 또 뭐예요? 큰 우레소리와도 같다고 얘기해요. 큰 우레소리는 뭐예요? 하나님이 심판하고 하나님이 이 땅에 정의를 행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지치고 고나고 억울하고 분한데 말씀을 듣다 보면 그렇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분이지. 여러분 그 인생 경험하셨잖아요. 그런 경험 있지 않으세요? 나를 막 괴롭히고 막 힘들게 하고 했던 사람들, 물론 통쾌하다고 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 갚으시더라고요. 내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 사람 너무 악한 것 같아. 근데 내가 내 힘으로 막 단죄하거나 내 힘으로 정죄한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그 인생을 그냥 그렇게 두더라고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 의를 행하신다. 또 하나는 뭐예요? 검은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고를 타는 것 같더라. 이 검은고라는 표현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 표현이 나올 때마다 항상 우리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는, 그죠? 여러분 음악이 악기를 연주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죠.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심판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위로가 담겨져 있는 이 소리가 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듣고 가면 좋잖아요. 말씀 듣고 가면 마음에 담대함이 생기잖아요. 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게 바로 성도라는 것, 14만 4천과 같은 하나님께 인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더욱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읽을 때도 좀 소리를 내서 읽어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왜 같이 읽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경 읽을 때 다 같이 읽죠. 왜 다 같이 읽습니까? 내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사람도 한때는 한자를 더 잘 읽고 잘 외웠대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자꾸 소리 내서 읽잖아요. 이 중국은 그런 문화가 아닌데 우리나라는 자꾸 소리 내는 문화잖아요. 소리를 내서 막 그죠? 하늘 전 따지 하면서 계속 우리 손을 내서 하잖아요. 그 소리가 자꾸 내게 들리잖아요. 그러니까 더욱더 확신 있게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 말씀을 읽는 내 소리를 내가 직접 들을 수 있게, 그러니까 눈으로 읽는 건 금방 읽고 기억도 안 나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서 소리를 내면서 같이 또 말씀을 읽어내면서 그 말씀이 내 입으로 나는 소리지만 귀로 들을 수 있게, 통독을 하다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이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게 여러분에게 큰 은혜가 된다는 거, 그 음성을 쫓아가야 돼요. 또 하나는 성도는요, 찬양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우리 인침을 은혜로 받았고, 이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또 하나 이 사람의 특징은 찬양이 돼요. 여러분 3절에 보면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노래를 배운대요. 성령의 인침을 받은 사람만 노래를 배울 수 있고,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만 찬양을 할 수 있대요. 여러분 그래서 이 새 노래라는 건 뭐예요? 구원의 경험에서 흘러나온 노래예요. 나를 구원하신 분이 주님이다 확신이 있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이 배울 수 없는 노래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똑같이 노래를 한다고 은혜가 되지는 않아요. 참 신기하다. 영성이 있게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영성이 있게 노래만 잘한다고 막 기라성 같은 막 가수라고 해서 은혜가 있지 않아요. 제가 정말 유명하신 분들이 와서 막 찬양도 가끔 하고 그러는데, 물론 찬양을 잘하나 못하나 그걸 떠나서 노래를 잘할 수 있겠지만 찬양을 잘하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끔
좀 목소리가 좀 둔탁하게 하지만 찬양을 하는데 막 그 마음을 막 울리는 그런 음성들이 있죠. 영성이 담기기 때문이에요. 찬양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뭐 간사님들 계시지만 피아노 반주 더 잘하는 사람 많겠죠. 뭐 전 세계적인 피아니스트도 있겠죠. 그리고 뭐 완전히 뭐 가수 세션도 있겠죠. 근데 여러분 찬양은요 내가 노래 잘하고 악기를 잘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영성이 흘러나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둔탁하게 소리내어 찬양해도요 하나님 깊이 담은 그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 또는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그 투박한 목소리로 찬양을 할 때 그 왠지 은혜가 크게 될 때가 있죠. 그게 찬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요 찬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성도는 찬양하다가 막 눈물이 나고 막 감동이 있는 거예요. 왜? 성도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할 때 여러분 이게 은혜가 되는 건 내 안에 성령의 인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도는요 찬양하는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꾸 성도라는 걸 우리가 자꾸 흔들지 성도라는 정체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건 여러분 벌써 말씀 이 새벽에 오신 여러분 말씀 잘 듣고 계시잖아요. 말씀이 들리잖아요. 그리고 찬양하잖아요. 그리고 제가 찬양하면서 항상 뭐라고 어느 가사가 마음에 와닿으세요? 그럼 그 얘기할 때마다 막 눈물을 뚝뚝 흘리기도 하고 그 마음의 감동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인침을 받고 정함을 받은 백성으로서 찬양의 특권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 늘 찬양의 자리를 놓치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찬양의 힘을 받잖아요. 아이가 어느 날 어쩔 수 없이 교회만 오니까 교회 형들하고 맨날 찬양만 하다 보니까 중학교 저희 둘째 아이가 중학교랑 내내 게임만 했다니까요. 하루에 막 16시간씩 막 게임만 했다니까요. 그때 저걸 어떻게 하나 했는데 제가 놔뒀던 가장 큰 이유 하나가 뭔지 아세요? 그래도 그때 이제 형들하고 이렇게 어울리면서 게임을 하면서 찬양을 틀어놓더라고. 찬양을 틀어놓고 게임을 하더라고요. 그때 거기에 희망을 좀 가졌어요. 야 그래도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게임을 하니까 누구 찬양이 이길지 게임이 이길지 보자. 결국은 찬양이 이기더라고요. 어느 날 갑자기 공부를 해야겠다고 하고 컴퓨터를 닫아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도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지금 이제 얼마 전부터 이제 뭐 가끔 돌아가면서 중고등부 드럼도 치고 왜요? 아니 찬양의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듣는 거 듣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는요 찬양 틀어놓으세요. 제가 늘 그러거든요. 누가 막 어렵대요. 그럼 찬양 틀어놓으라고요. 저도 언제 가장 이 설교 준비가 잘 되냐면 찬양을 크게 틀어놓고 말씀 준비할 때 제가 감동이 되고 힘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또한 함께 찬양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서야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 주신 성도의 특권이고 성도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의 자격이 어떻게 되느냐 4절 말씀 보세요.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참 이렇게 하면 마음이 어려워지죠.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였다. 순결함을 지켰다. 음란하게 행하지 않았다. 이건 우상하고 관련돼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뭐라고요? 더럽히지 아니하다 이런 표현이 뭐예요?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내가 왕의 음식으로 나를 더럽히지 않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상과 관련된 이 순결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우선하며 섬긴 사람들이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을 여러분 참 신기하죠.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막 나는 안 그런데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또 때로는요 믿음으로 설 때는 믿음으로 서게끔 하나님 힘을 주시더라고요. 때로는 우리가 순결하지 않을 때도 많지만 또 순결하게 서려고 할 때는 그 순결함을 감당할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 때로는 뭐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어린 양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문득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서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많거든요. 저도 저희 생각이 많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데 어느 날 문득 보면 맨 마지막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세상으로 볼 때 미련하고 세상으로 볼 때 그게 돼? 그 맹목적이어 보이는 그 말씀의 자리를 따라가고 있는 저의 모습을 볼 때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소유가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어린 양을 따라가게 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따라가게 하는 들음을 주시고 따라가게 하는 그 방향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여러분 뭐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래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라 하는데 가는 거예요. 지난번에 박수희 선교사님 오셔서 우즈베키스탄 다시 들어가시기 전에 우리 간증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는 게 그 순결한 백성이에요. 여러분 때로 고민이 되고 어렵고 힘들 때 있죠. 그때는요, 말씀이 또 하나님 음성이 가라 하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 음성이 내 삶의 우선이 되면요, 여러분 두려움이 없어요. 왜?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왜 사람들이 어려워하냐면 고민을 많이 해서 그래요. 하나님 주신 마음 가지고 가면 시원해져요. 때로는 세상의 것을 포기하라 그러세요. 때로는 세상이 좀 손해를 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내가 굳이 나만 봐 하지만 그 말씀대로 따라갈 때 손해 보니까 하나님이 더 좋은 마음의 평강과 풍성함 주시고 그런 소망을 주시잖아요. 근데 저 사람한테 미안하다고 안 해도 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미안해. 이 마음 한마디가 오히려 나를 더 평안으로, 나를 더 평강으로 인도해서요, 하루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정말 거짓말 안 하세요? 여기서 말하는 거짓말은 그냥 우리가 말하는 거짓이 아니라 기만하고 속이고 왜곡시키면서 우상숭배로 방향을 트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제 나왔던 큰 용, 바다짐승, 또 두 바다짐승과 땅짐승, 이 자꾸 경배의 대상을 돌리는 거짓말. 참 진리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근데 자꾸 우리도 모르게 거짓말을 하지 않느냐.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게 바로 흠이 없는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얼룩이 없다, 흠잡을 데가 없다는 뜻인데, 우리가 흠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막 결단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고 정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세상에 휘둘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다시 이끌어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도덕적으로 우리가 완전하다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흠이 없다라는 이 아오모이라고 하는 흠이라는 단어는요, 제사에 이미 드려진 제물이다라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주님께 드려진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가 이미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 자녀의 흠은 전혀 부모에게 자녀로서의 자격을 박탈할 그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흠의 자리, 그래서 우리가 뭐예요? 그러니까 막 살아라, 이게 이단이고요. 뭐예요? 또 말씀을 거짓으로 왜곡시키잖아요. 우리는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인지 알고 살자. 여러분이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면 그게 합당한 삶이라 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고통과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우리를 순결한 자기 백성으로 인도하실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제 신방했던 말씀 중에 시편 23편 말씀하면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심이라 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음침한 골짜기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음침한 골짜기를 막아주신다가 아니라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 세상에 고난과 핍박과 유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중요하게 여러분, 이 고난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하며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삶이 흠없이 하나님께 드러나게 하나님이 힘을 주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에게 거짓이 없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입술과 흠없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새 노래를 배우고 새 노래를 부르는 삶의 자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시는 이 말씀의 음성을 듣고 새 마음 담아서 여러분 배운 거예요. 지금 이 말씀으로 여러분 노래를 배운 거예요. 이 배운 노래를 여러분의 삶으로 살아내고 많은 사람들이 이 노래를 들려줄 수 있는 여러분의 귀한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하루의 시작에서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이제 대접의 재앙이 부어지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 많은 재앙들 때로는 격가지로 겪을 수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종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히 시온산에 어린 양 예수와 함께 그의 말씀을 듣고 그를 찬양하며 그를 경배하며 살아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다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우리의 어려움 속에서도,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그걸 어떻게 확인하냐? 말씀이 들립니다. 찬양을 들을 때 감동이 있고 내 입으로 찬양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성령의 일침을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흔들림 없이 주님의 귀한 마음 담아 새 노래를 또 배웠으니,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삶으로 주님의 마음 담아 새 노래를 부르고 전달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주의 자녀들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오직 나를 이끌어 주시고 그 아들을 아낌없이 주시며, 또한 나를 위해 자기 몸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놓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임을 놓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에게 힘주실 우리의 구주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